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동안 말씀드린 신명기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죠? 신명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먼저는 제가 그 부분을 엄청 강조해서 그거부터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기록 목적이 그러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 게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동사를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두 동사를 반복하면서 신명기 전체를 구조를 짜서 쓰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 출애굽 안에는 광야 40년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 말은 출애굽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은 계명, 규례, 법도, 율례, 또 말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구절수도 늘 함축해놓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주는 구절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또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더듬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워지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신명기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느 누구의 협력이나 간섭이나 방해가 없었다고 했죠. 하나님만이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시는 과정에 그냥 무턱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그게 6월절이죠. 6월절을 장차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6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을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바알 신이 자기들을 이끌어주지 않았죠. 바알 신이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세상 어느 신이, 다른 어떤 신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여 살려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로 알려졌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오직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의 저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섬길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신명기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동사 하나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라. 근데 막연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의 정도를 알려주셨죠. 얼만큼이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좀 나눠서 설명했죠. 이 6장 5절에서는 세 가지만 말하지만 신명기 다른 부분에서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6장 5절의 내용만 친 다음에 세 가지가 뭐였어요?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신명기 다른 부분에는 목숨을 다하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한다는 얘기는 남김없이 하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신에게 쓰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다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것을 다 써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줬어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의도적으로 아주 길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안 쓰고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모든 소출들, 밭의 소출뿐만 아니라 또 짐승들의 우리 안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풍성하게 그것에 임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그 복이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신명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못 살 것이 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을 좋아하여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마디로 하면 죄악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이 약속한 복은 너희가 못 받고 못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같은 변함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못 섬기니까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주겠다고 한 이 복을 못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향하게 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날 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구약 성경은 계속 그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이 약속한,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율법이 말하는,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죠. 같은 뜻이에요.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메시아, 단순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 요 정도 수준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 신명기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만드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설명을 해요. 신명기가 설명하는 거죠. 신명기의 기록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 목적을 뒤 20장에 가면 말을 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신명기에 바로 그 유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그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의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부분을 다 뺀다면, 끝에 부분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왜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1장 1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죠.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두 분이 지금 같이 계시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겠죠. 태초라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그 이전의 영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조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곧 뭐라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객체로서는 두 개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말씀은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은 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본래 태초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다라고 부르죠.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서요?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누가 창조주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지금 누가 창조주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부르죠. 창조주가 두 분이 계신가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러다 이단 내게 생겼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창조주도 한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창조주가 두 분이 되시고 하나님도 두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창조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뒤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이 주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졌을 뿐이에요. 본래는 안 계셨었던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서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의 자리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보자의 자리로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또는 성자, 성령님 앞에 한 분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한 분, 이 하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한 분과 같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장로님이 그 유다서를 쓰셨는데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는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드리면서 창조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갖고 계시는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생각이 안 나죠?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했죠? 소유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창조주로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죠. 통치권이 있으세요.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통치권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장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지배자시다. 우리의 소유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배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창조주로서.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러요. 신명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신약성경에 왔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위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한 인간 성자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명기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속주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약성경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라고 부르요. 구속의 의미는 저번주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한 번 다시 드리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막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엿장수죠.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 치고 잘라주고 싶은 만큼 잘라줘요. 그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도 없고 이런 표현이 좀 과분한 표현이긴 하지만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예쁜 아줌마 오면 더 많이 잘라주고 애들 오면 사기쳐서 조금 잘라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엿장수처럼 이렇게 어떤 규칙도 없이 공평과 정의로움도 없이 이렇게 막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로우시다는 얘기는 생각하시는 것도 늘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말씀하시는 것도 늘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계획하여 행하시는 것도 늘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의로우심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그런 분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속성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죠. 제 아내가 무서워서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날까봐. 아이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뻥을 칠 수도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 자체가 정의예요. 의라는 덩어리라고 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의의 덩어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떨어져 나오든 간에 뭐가 계시되어 드러나든 간에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무작정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정의롭지가 못한 것이에요. 그 죄인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거죠. 죄인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될 정당한 값을 치러야만 그 죄인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도 그냥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값을 치르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값.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값이 있다고 했어요. 싹시 있다고 해요. 대가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그 값이 정해져 있어요. 크든 적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심각하든 가벼운 것이든 간에 우리가 품고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어요. 값이. 그게 죽음이라는 값입니다. 이 죄는 이 값이 치러져야만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만, 그 값을 치러줘야만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신명기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을 그분이 위대한 어떤 한 인간이라면 그건 값이 못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값으로 죽을 뿐이니까. 만약에 부처가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인도의 작은 도시국가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라는 그 인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도 나는 더 못 받아요. 내 죄값이 용서가 안 됩니다.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죽어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있는 그 어떤 누구든 간에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는 김찬희 대신 죽는다 하고 죽어도 김찬희의 죄는 값이 치러지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고 죽었을 뿐이에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모든 생명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런 값은 창조주밖에 없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서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이 안 되잖아요. 1대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분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그냥 그리스도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알았는지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이나 또는 바울의 서신 이런 서신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로 오셨고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고 그 신명기 언약을 성취하신 스스로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바로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증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살고 있는 신약시대 우리를 향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명기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려면 신명기의 두 번째 말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듯이 말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지금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너무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흐름이 강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신명기 약속한 복을. 주시는 생명과 땅 위와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명기의 언약,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신명기 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전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더 확대가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확대가 되어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음행하는 것도 우상숭배자고 행실이 더러운 자도 우상숭배자고 탐욕을 부리는 자도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해요.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우상숭배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앞을 가로막아 먼저 놓여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좋아하거나 따라가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자구나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신명기에 약속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이 복을 우리는 원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지금 실제로 오늘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신 앞에서 원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확대해 보신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친다면
우리는 어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어떤 자격도 없어요.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나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이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상숭배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나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 이런 자신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데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것을 까먹어버려요.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거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는 은혜 받을 자가 되었다, 복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안심을 해버려요. 기억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복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죠. 현재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그런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런 나에게 신명기의 약속을 성취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왜 감격스럽지 못하고 왜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는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실제를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천사처럼 된 것이냐, 이미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당연히 받을 자인 것이냐, 그것이 다 이미 내 것이 된 것이냐, 내가 믿어서 된 것이냐, 나의 어떤 이런 신앙 행위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신을 좋아할 것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속죄,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돌본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준다, 그리고 그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에서 물어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알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 그 은혜를, 그 복을 그리고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